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요한복음 8장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말씀을 찾아서 앞에 펼쳐놓고 제가 설교할 때 혹시 말씀에 어긋나게 설교하는 게 있나 잘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세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이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안 돌아가시고 천국 안 가시고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가족들도 남편이 아내 좀 쳐다보고 또 아내도 남편 쳐다보고 자식들도 부모님 좀 쳐다보고 눈을 맞추면서 사랑합니다. 자, 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디서 예배하나. 제가 이게 실시간 예배하면서 독일에서 민인의 가정이 예배하더라고요. 아마 명순이도 예배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 딸 내외가 예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릉에서 김창복 집사님과 최영순 집사님과 우리 수영이가 셋이서 부흥했어요. 두 분이서 교회 오다가 지금 셋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고, 그 다음 평택에 우리 종익이나 윤선이가 예배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남양이나 봉담 이런 데서 우리 예배하고 있고, 홍제동에서 문정식 형제와 근이가 예나랑 셋이 거기도 부흥했어요. 아, 여러분은 부흥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애 좀 낳아야지 부흥이 되지. 둘이서 예배하다가 이게 지금 셋이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제 예나가 내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여기 동탄이나 뭐 죽전이나 영통이나 우리 수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 예배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글로벌한 예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됐어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넓은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족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잘 이제 서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육신의 가정만 갖고 살다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적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가 육신의 가족만 쳐다보고 살았다면 이렇게 예수 안에서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최무영 집사님이 88세인데 이렇게 예배를 잘하고 있나, 어르신이니까 이게 핸드폰 이렇게 잘 조작 못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해보면 그 새벽 예배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그 새벽 예배를 너무 일찍 트신 거야, 일어나셔서. 근데 새벽 예배 실시간 송출을 5분 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일찍 틀었더니 그 전날 것밖에 안 뜬 거야. 그래서 어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새벽 예배 못할 뻔했어요. 왜요? 그 전날 것만 떠 있고 오늘 날짜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5분 전에 트셔야 돼요. 5분 전부터 올라가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내가 너무 일찍 틀었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김동구 집사님은 이 슈퍼 하시면서 거기서 예배가 될까?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한번 안 나오셨잖아.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김동구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어디 가시고 이순애 집사님이 대신 받으셨어.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목사님이라고 좀 써놓지. 그래서 누구세요? 모르는 번호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최남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김동구 집사님이 늘 오시다가 예배를 못 오셨는데 어떻게 핸드폰으로 예배 잘 드리셨어요? 이랬더니 모르겠어요. 뭐 드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막 참 어떻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나.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샤워도 안 하고 머리는 산발해 갖고 예배하니까 좋지. 여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교회 오는 것처럼 머리 감고 샤워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뭐 그런다고 은혜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을 구별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앉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핸드폰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게 예배겠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아무 상관없는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갖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다 메시지 하는 거야. 너 인생에서 그 인간같이 살지 마라.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인생에서 너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는 좋은 거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리 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서 하나님이 뭔 말하나 이렇게 성경만 읽으면 실제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크게 하는 대농이었어요. 대농. 이게 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대농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시 일꾼이 있었어요. 일꾼이. 여러분 일꾼이 뭔지 알아요? 남자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자들이 이렇게 가정일을 도와주면 식모라 그러잖아요. 식모. 가정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깥 일을 하는 일꾼을 머슴이라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항시 머슴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남자 일꾼이 있었어요. 김동구 집사님 머슴 부려봤어요? 아니요. 부자로 안 살았어. 자 보세요. 머슴이 있는데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본문하고 관계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가 잘 듣고 있는 거지? 우리 집에 머슴이 있었다고. 머슴은 남자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 그냥 이걸 봤는데 항상 아버지하고 아들들은 요 한 상을 차려줘요. 그리고 머슴은 상을 따로 차렸어요. 그 어렸을 때 이게 같이 이렇게 살지만 항시 아버지와 아들들은 한 상에서 먹고 그리고 머슴은 따로 상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머슴은 왜 머슴인가 하면 항상 돈 얼마 주냐에 따라서 있는 거야. 돈 얼마 주냐. 그러니까 머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 얼마 주냐 이거야. 그게 머슴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머슴 하다가 옆집에서 돈 더 준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가는 거야. 일을 잘하는 머슴은 가만 안 둬. 주변에서 다 일손이 필요하니까 일 잘하는 머슴은 항상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더 준다고. 그렇게 해서 머슴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 주냐. 얼마 주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때 예를 들어서 농사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슴한테 그 돈을 많이 못 줘. 그럼 머슴은 나가. 그까지 돈 받고 나 일 안 한다 이거지. 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해 농사는 다 우리 아버지가 애를 8명 낳잖아요. 8명이 다 밥 매는 거야. 머슴이 하던 일을 우리가 다 했어. 그러면 자식들은 얼마 주냐 이래서 밭을 매요. 엄마 아버지가 걱정돼서 밭 매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애쓰니까 자녀들이 다 여름방학에 이게 밭에 골고루 앉아서 엄마 아버지 일을 도와줬어요. 돈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귀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그때에서부터 지금 한 40년이 지났어요. 머슴은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그냥 돈 얼마 주냐 이러다가 머슴은 다 나가고 지금 없어.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몰라. 우리 집을 거쳐간 머슴이 굉장히 여러 명인데 어디가 사는지 소식도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은 목적이 돈 얼마 주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형제들은 8명이 지금도 우린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명절이 되면 같이 보고 살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박수 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자, 죄의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게 죄의 종이야. 그럼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지수야, 너는 죄의 종이야, 아니야? 흉악한 죄의 종이지. 일주일 내내 죄 많이 짓고 왔지. 자, 죄의 종 박스 치고요. 죄의 종은 뭔가 하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예배하는 우리 중에 죄의 종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우린 다 죄의 종이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래.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김태현 성도님, 착한 분이세요? 여기 성경에서 죄의 종이래잖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래. 우리는 일생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인간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의 종이야. 다 같이 복창해요. 나는 죄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선언을 할 때 그대로 아멘 해야 돼요. 여기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나는 착한데요, 나는 손해보고 살았는데요, 나는 식구들한테 항시 당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면 은혜 못 받아요. 자, 다시 한번 복창해요. 나는 죄의 종입니다. 자, 이렇게 죄의 종이에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래. 그래, 우리가 다 죄의 종이야. 근데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거기다 박수 쳐요. 종은 어디에 거하지 못해요? 집에. 종은 집에 못 거해. 누구만 거해요? 아들만. 아들만 영원히 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얘기했죠. 머슴은 지금까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집안의 자녀들은 아직까지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어쨌든 쉽게 설교하려고 이렇게 끌고 들어온 거예요. 자, 집에 머슴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머슴하고 아들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한 거야. 종은 절대로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만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의 종이라고 고백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날 종이에요. 근데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36절에 읽어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에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간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 역사. 자,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주 가장 사랑받는 영광의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무슨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를 도로 찾으려고, 우리를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시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자, 지수야, 잘 들어봐. 응? 시꺼먼 마스크하고 지금 나를 잘 쳐다보고, 너 거기 앉으니까 좋네. 맨날 저 기둥 뒤에 앉아갖고 손가락 엄청 씹더니 오늘 손가락 안 씹고. 자, 지수야, 잘 들어봐.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삼위일체인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뭐 만들라고? 아들 만들라고. 우리를 아들 만들라고. 뭘? 죄의 종을 아들 만들려고. 이런 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인간한테 주는 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죄의 종이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다 죄의 종이라고 선포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영원히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여기 아들만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집과 상관이 없는 인생, 운명 존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 교회 건물을 열심히 다녀서 장로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니에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돼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속을 수 있어.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착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고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착각할 그런 멍청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자, 그래서 올려줘봐요. 우리 상범이가 훌륭해갖고 이 실시간 예배하면서 우리 상범이의 공로가 너무 커요. 더불어서 정지훈 목사님이 연구해서 지금 실시간 예배를 굉장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컴퓨터 화면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 실시간에 송출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일꾼 우리 집에 일꾼이 있다 그랬죠. 자, 일꾼은 종이야. 그리고 형제는 아들이야. 자, 이게 뭔가 하면 일꾼은 다른 상에서 먹어요. 교회 안에 아들이 아닌 자는 예수를 설교하고 예수를 듣는 거를 힘들어해요. 이게 상이 다르잖아. 자, 보세요. 아버지 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양식으로 계속 먹이라는 게 예수예요. 아버지의 상에서는 계속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종들은 그 예수라는 메시지를 듣는 것을 갖고 만족하지 않아요. 다른 지식과 교리와 좀 훌륭한 사회적인 철학적 얘기를 요구해요. 상이 완전히 달라요. 난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설교 듣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외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가 있어? 신천지에 왜 30만이 빠졌겠냐고. 걔네는 예수에 대한 양식이 싫어. 그래서 씨가 뭔지 말씀이 뭔지 이만희가 뭔지 보혜사 성령이 뭔지 그런 교리적 유희에 빠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여러분이 먹어야 할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과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상에서 먹는 거야. 종은 다른 상에서 먹어서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철학적인, 윤리도덕적인, 그 다음에 상담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막 호화찬란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건 다른 상이에요. 그건 종들을 생산하는 다른 상에서 먹는 거예요. 자, 종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얼마 줄 거냐 이거야. 얼마 줄 거냐. 그래서 종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한테 돈 얼마 줬냐 이거야. 돈 얼마. 우리 집 일꾼이 항상 계약할 때 조건이 그거야. 돈 얼마 줬냐 이거야. 돈 얼마. 나한테 세경 얼마 줄 거냐 이거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돈 얼마 줄 거냐. 이건 다 종의 영을 가진 거예요. 종의 영을. 자, 아들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내가 이런 짓을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요즘에 조주빈이가 음란 동영상 사이트 만들어서 엄청나게 젊은 애들을 다 미치게 만들었더라고요. 상범아, 그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본 거 아니야? 아니래. 내가 아침에 정지훈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 박지수, 조주빈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10만 원 보낸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거야. 수혁아, 오늘 다 물어봐야지. 수혁아, 너 조주빈 알아? 모르면 됐어. 알 필요도 없어. 수혁이는 안 들어간 걸로, 그지?
가은아, 알아? 와, 여기 있는 우리 애들은 다 하나님이 보호해 줬네. 이게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세상에 밤새도록 그 귀한 시간을 다 그 미친 음란 사이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그 한 사이트에 장악된 게 20만이라는 거예요. 20만.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지수 예를 들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지수가 예를 들어서 조주빈이 그 사이트에 갔어. 그래서 막 음란 동영상을 봤어. 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게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주님이 그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네가 이 더럽고 추악한 이런 시간을 네가 보내야 되냐.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에 괴로운 감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 안 해도 자기가 막 이렇게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날 보고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나랑 똑같은 짓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하나님이 날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또 상범아, 지수야, 너네 꿈이 건물주 되는 거야? 그럼 안 돼. 요즘 이 젊은 것들이 일하기 싫고 골치 아픈 게 싫고 직장에 가서 욕먹기 싫고 그래서 꿈이 건물주 되는 거래. 건물주. 월세나 받아갖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음란 동영상 보고 술이나 퍼마시고 이러고 사는 게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젊은이의 꿈이래요.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우리의 위치를 주시고 우리의 역할을 주시고 우리의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다 줬다고요. 근데 그걸 싹 다 사장하고 건물주나 돼갖고 월세나 받아먹는 그게 젊은이의 꿈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난 조주빈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청년 세대, 뭐 늙은 것들이 그러는 건 괜찮아. 청년 세대에 주님께서 꿈을 주시고 아니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아니 이런 꿈도 꿔야 되잖아요. 의료진들 121명이 감염됐대요. 돌보다가. 나도 정말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가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내가 직업에 대한 꿈도 꾸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내가 목회자의 꿈도 꾸고 그죠? 그리고 사실 삼성 회장이 좋은 일 하는 거야.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줬냐고. 지금 베트남도 다 문 닫고 그리고 어디 이 공장들이 다 문 닫더라고요. 그러면 뭔데? 실업자가 다 나오는 거야. 사실 이 기업주들은 얼마나 많은 적선을 하는지 몰라. 이게 다 봉급쟁이들 다 먹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이 검사 그 키트를 뭐 예를 들어서 24시간, 12시간 이렇게 걸린다면 미국에서 5분에 검사 진단 키트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미국 FTA에서 급속 허가를 해줬다 그러더라. 그런 거 보면 그런 분야에 하나님이 꿈을 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여하게 할 거라고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는 이게 집에서 영화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떤 영화는 너무너무 진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가 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차승원이가 주연하는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들. 나는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들을 보낸 거야. 아들을.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영화 프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들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정말 감동을 주더라고. 얼마나 큰 메시지를 들었는지 몰라. 오늘 애들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 집에 들어앉아갖고 그 아들이란 차승원이가 주인공이야. 아들 영화. 지수야, 너도 한번 봐. 얼마나 메시지가 강한지. 내가 그 영화 보고 엄청 울었어요. 내가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어서 얘기는 안 하는데, 와, 아들이 뭔지를,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아들을 알아보더라. 내 진짜 그 영화를 보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종하고 아들하고 구별을 못 하겠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대야. 왜? 아들은 없고 종이 수두룩하게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뭐라고? 얼마 줄 거냐 이거. 얼마 줄 거야.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11조 바쳤는데 나한테 얼마 줄 거냐는 거. 이렇게 다 돈으로 하나님을 계산하는 건 틀림없이 종이야. 우리는 머슴들이 다 나갔을 때 그 땡볕에 앉아서 아버지 엄마가 밭을 메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런 돈을 바라지 않고 밭에 가서 같이 엄마 아버지랑 밭을 맸어요. 그건 엄마 아버지를 사랑해서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는 게 아버지 생각을 해서 그런 거야. 얼마 줄 거냐 이래서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특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너네가 방학이 끝나고 나면 용돈 줄게. 우리가 밭에 가서 앉아서 일을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우리가 밭에 나가기 전에 얼마 줄 거예요. 이러고 나간 적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뭔가 하면 교회 건물 안에 얼마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이런 종들이 수두룩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눈물 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 복을 줄 거냐. 이게 뭔 복을 줄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지는 생각을 안 해. 얼마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내가 11조를 바치면 얼마 줄 거냐 이거야.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내가 선교비를 내면 얼마 줄 거냐 이거야. 내가 목사를 하고 전도사를 하면 얼마 줄 거냐 이거야. 이건 다 종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종은 반드시 쫓겨나요. 종은 오늘 말씀에 있죠. 종은 아버지 집에 못 거한다고. 그래서 얼마 줄 거냐로 계약하고 우리 집에서 일했던 머슴들은 싹 다 지금 어디가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종은 반드시 쫓겨나. 종은 하나님 집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아들들은 아버지 생각을 해. 예수님이 좋아.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나. 나한테 돈을 얼마 줬냐? 병을 고쳐줬냐? 내 인생을 풀어줬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그냥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에 가슴이 졸이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나라가 상속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에 관심이 얼마 줄 거냐 이거. 얼마 줄 거냐. 내 인생에 얼마나만 복을 줄 거냐 이거야. 이것만 죽으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아들의 신분이 되게 하시는, 죄의 종살이 하다가 영원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거기를 벗어나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 지금 교회를 보고 눈물이 나는 거지. 너무 종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들이 없어서. 교회 수십만이 모이는데 아들이 드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제목을 뭐라 썼어요? 아들을 찾는 프로젝트라고 써놨어요. 아들을 찾는 프로젝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민을 해봐요. 목회는 집 짓는 거냐? 목회가 돈 걷어서 건물 짓는 거냐? 목회가 사람을 꼬셔서 많이 앉혀놓는 거냐? 목회가 사람들에게 협박 공갈해서
돈을 많이 걷어내는 거냐? 목회가 유명한 교수들이나 박사들을 꼬셔와갖고 자랑질하는 거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가 뭔지를 고민해봐요. 목회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신천지에 31만이 가 있어요. 그 중에서 돌아올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있을 거라고 봐요. 잘못 만나서 7명, 10몇 명이 조직적으로 꼬셔가가지고 거기 갔어. 나는 신천지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질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거기 갔으면 다 종이냐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자, 아들이 되는 건 누가 만들어줘요? 아들만 만들어요. 아들만.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오늘 거기 분명히 써놨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운 아들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김태현 성도님이 안산에서 오늘 오셨네요. 우리 김동구 집사님은 안성에서 오시고, 이순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안성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장사가 괜찮으시냐고 이랬더니 자기네는 요즘에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된대요. 또 이상한 사람도 봤어요. 다 안 된다고 난리인데. 저 두 분을 아들 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아들로 죽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맨날 얼마 주냐 이거야. 얼마 주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계산적 종의 영을 가진 자는 쫓아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부를 때 절대 이 종의 영을 갖고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목회는 뭐냐? 예수를 전해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자기 보좌를 버렸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피땀을 흘려 피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대신당했는지 그 아들에 대해서 끌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게 아들인 거야. 그게 아들이야. 그래서 목회하면서 아들의 아닌 것들은 난 관심이 없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전하는데 유독 얼마 주는가 여기만 관심이 있지 전혀 아들의 관심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나도 관심 안 줘. 그런 인간들을 많이 모아놨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꾼하고 형제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영혼을 진단해 보셔야 돼요. 오직 얼마 줄 거냐?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나한테 복 줄 거냐? 어떤 복을 줄 거며 어떤 응답을 할 거며 어떤 유익을 줄 거냐? 여기에만 꽂혀 있다면 그거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머슴이야. 그래서 더 받으려고 일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헌신하거나 헌금하거나는 없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는 노름판으로나 생각하는 거지. 제가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낼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신앙생활하면. 자, 말씀 올려줘봐요.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줬다는 거예요. 지금 만물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희생과 그 아들이 하신 일 때문에 아들에게 전적으로 다 넘겨준 거예요. 이 만물이 다 예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당처럼 귀신처럼 뭘 열라 빌어서 얻으러 다니는 건 아들과 상관없는 신앙이라 절대로 되는 일은 없어.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계속 더 많이 생기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을 믿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어야. 교회 열라 다녀봐 아들이 되나? 11조를 수억 갖다 바쳐봐 아들이 되나?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교회 건물에 와 앉아 있는데 그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와 있는 게 중요해요?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 와 앉아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어. 뭐 진노가. 우리는 교회만 앉아 있으면 다 복 받는 줄 알아. 우리를 죄의 종에서 아들 되게 하는 건 아들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든 집에서 예배하든 다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 됐으면. 이게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아들의 신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흉내낸다고 아들이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너무 종들이 교회를 꽉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도 못 오게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뭐 헌금 생활 이런 게 정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 아들과 종을 갈라내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들은 싹 다 쫓아내야 돼. 그리고 나서 얻어 터지고 경험해서 다시 돌아와야 아들이 돼요. 여기서 편안하게 그냥 있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영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 한번. 그래서 나가서 바깥 잠을 자보고 막 밤에 무서워서 덜덜 떨잖아요. 그 다음에 쫓아내도 안 나가. 예? 말 안 듣는 건 다 쫓아내. 수여가 너도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쫓아낼지 몰라. 쫓아내면 공원에 가갖고 앉아서 밤을 새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리고 막 무서운 아저씨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 절대 엄마 말 잘 듣고 이제 내가 쫓겨나지 말아야지. 이래야지 돌아와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교회가 서비스를 많이 한 거야.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프로젝트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비율을 너무 맞춰놔갖고 성도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한 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못 오게 하나님이 싹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냥 아들들만 싹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의 영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신나게 놀고 먹고 육체가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대잖아요. 아주 그냥 당할 만큼 당해갖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돌아오면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머슴으로 여기 있을래요? 아들로 있을래요? 종으로 여기 남 좋은 일만 시킬래요? 아들이 되실래요? 아들이 되셔요. 아들이. 제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종으로 다니지 말고 아들로 다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과 아들을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죠. 성경에 빨간 글씨 있죠?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라고. 종은 집에 못 온다고. 아들만 온다고. 아들이 되는 비결은 아들만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들만이. 여호와야, 여호와야, 이래서 아들이 되지 않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의 종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리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왜 할 줄 모르냐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구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죄의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건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데 누가 떨어지고 누가 돌아올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나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진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데 떨어져야 한다면 한번 떨어져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야 정신 차리는데 좋다니까. 무조건 또 막 전화해갖고 구걸해갖고 나오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는데 왜 목회자가 앞서서 나오라 가라 말라 왜 전화를 하고 난리야. 그냥 알아서 살고 있다가 돌아오면 아들이고 안 돌아오면 뭐 얼마 줄 거냐 계산해 보니까 돈이 안 맞아, 계산이 안 맞아. 그래서 안 돌아오면 종으로서 세상에 종이 되어서 많은 고통과 연단과 괴로움을 겪고도 계속 세상에 있으면 그건 영원한 종이고, 많은 고통과 쓴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면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들이 되는 방법.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꼭 이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들이 되는 방법. 자, 아들이 되는 방법.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내가 얼마나 이게 아들을 찾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이러겠냐. 자, 이렇게 해요. 지수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착각인지도 몰라. 네가 아주 교회를 오래 다녀갖고 성경 공부를 해갖고 주워 들은 게 많아서 착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걸로 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야.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아들이 되려면. 그 다음에 여기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걸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 죄를 다 갚고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기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읽어봐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고쳐 상범아,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의 위치를 알아야 돼. 위치가 하나님이 동등한 거기에 앉아 계세요. 아까 우리 말씀해 본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세요. 예수님이 이런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요 우편에 동등하게 살아계신,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 고른 거예요. 자, 예수님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분으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일곱 번째 읽어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에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죄의 종에서 아들의 신분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로 교회를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 옷 입혀줘, 밥 먹여줘, 그리고 집 줘, 그리고 아들이 되게를 안 해주는 거야. 아들이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탄할 일인 거야. 50만 선교사가 아들을 찾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거야.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집 지어주고, 그리고 예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선교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프로젝트를 안 하고 있죠. 25만 장로들이 종의 영을 갖고 있죠.
30만 목회자들이 아들을 찾는 프로젝트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이만희와 안산홍과 그리고 이런 문선명 같은 이런 교주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시는 이 프로젝트를 모르니까 다 지가 교주가 되고 지가 헌금을 많이 받으면 막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짓고 그리고 자기 교세를 자랑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회를 하는 이 가슴 아픈 현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프로젝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요. 자, 새벽에 강단에서 손 들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콱 쏟아져. 이 세상에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인간이 됐다는 진화론에 속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이 눈물이 나는 거야. 내 영혼이. 지수야,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한번 해봐. 네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백을 한번 해봐. 등골에 성령의 불이 임해. 그리고 눈물이 콱 쏟아져.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눈물이 나고 등골에 불이 임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더 진해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러잖아. 뜨거운 눈물이 더 흘러. 내 죄를 다 갚으시고 하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잖아. 내 영혼이 막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몰라. 그 하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행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생각나서 내 영혼이 기뻤대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그까지 코로나19 같은 거는 발바닥에 때 같은 거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죽음에 처박지 않으려고, 우리를 멸망에 버려두지 않으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까지 바이러스에 떨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이 고백을 해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백시킬 것을 제가 이렇게 미리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다 이렇게 해보면서 얼마나 중요한가. 누구를 믿는지 모르고 뭘 믿는지 모르고 왜 믿는지 모르고 자기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는 이 답답한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보니까 이게 여러분 다 뭐예요? 사도신경 고백이야. 안 그래요? 사도신경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이죠. 아니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이렇게 내가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아니 이게 사도신경이잖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인간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니 사도신경을 맨날 고백시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프로젝트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 의미 없이 수십 년을 고백하면서 지가 뭔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괌에서 이렇게 연락하는 어떤 성도가 사도신경이 뭔 뜻인가 그러더라고. 제가 이거는 사도신경을 갖고 만든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거야. 종은 집에 못 거한다. 아들만 거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샘플이 생각났어요. 우리 집 일꾼이. 일꾼은 우리 아버지 상속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했는데 다 아들한테만 줬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만 줬어요. 우리 일꾼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아버지의 상속에 대해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 어린 시절의 일꾼을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여튼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그 전에 아들이든 말든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선포를 기도 가운데, 개인적인 고백 가운데 시켜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종이 하나도 없도록 이러려고 제가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새벽에 이걸 가지고 7개를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는 걸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니 이게 사도신경이더라고요. 사도신경. 그러니 하나님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아들을 찾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예배 때마다 성도들한테 이 고백을 시켰던 거예요. 우리는 혼이 빠지고 생각이 집에 있고 끝나고 나서 짜장면 먹을 생각하느라고 사도신경 고백하자 그러면 그냥 뭔 뜻인지도 모르고 미친 것처럼 고백해갖고 이게 낱낱이 아들이 되는 프로젝트가 거기 들어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사도신경 고백하셔. 사도신경 고백. 그리고 사도신경은 거기 나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성령은 아들이 돼야 와. 아들도 아닌데 무슨 성령이 와. 일꾼인데 종인데 미쳤다고 하나님이 홀리 스피릿을 줘요? 아들이 돼야 홀리 스피릿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프린트를 해놨어요. 한 장씩 주려고. 근데 이거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집에서 다 쳐가지고 또 냉장고에 또 붙여놔. 그리고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왠지 자꾸 인생의 어둠이 덮치고 그럴 때 이걸 선포해요. 아니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온몸에 전율로 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갚으시고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들이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 같으면 자꾸 해. 죽을 때까지. 그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아들의 영을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든 교회에서 예배하든 제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이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있는 상범이도 내 아들이고, 정지훈 목사도 내 아들이고, 지수도 내 아들이고, 김정희 장로도 내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저것도 얼마 주냐. 예를 들어서 지혜야 기분 나빠하지 마.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가 얼마 주냐 이러고 자꾸 교회를 와서 종인 거야. 이순근 전도사님도 얼마 주냐, 아파트 얼마 올려줄 거냐 자꾸 이러면서 종이야. 이 줄은 다 종으로 가는 거야. 알아도 보니까 얼마 주냐 이거야. 나한테 얼마 줄 거냐 이거야. 이 종의 영을 갖고 와 앉아 있는 거야. 그 뒤에는 시험 들까 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나님의 눈물이 진물을 만큼 눈물이 나신다고. 우리를 아들 만드는 프로젝트로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들이 교회에 그득해갖고 건물이나 짓고 선교 구제나 하고 밥이나 주고 건물이나 짓고
옷이나 입혀주고 방이나 얻어주고 그런 종들을 대량 생산하는 교회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이 가슴이 안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나 하자고. 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의 방법을 듣고 여러분이 아들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은 우리가 죄의 종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없는 쭉정이 빈탕 종들이 가득한 교회를 안 만들려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성찬을 명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와주세요. 먹겠습니다. 자는 다 얼마 주겠냐 이거지. 돈 얼마 줄 거며, 병 언제 낫게 할 거며, 내 인생 언제 풀어줄 거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오는 종들을 주님께서 보기가 가슴 아프셔서 내 핏잔을 통해서 내 생명이 네 안에 있어. 네가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잔 마시겠습니다. 말씀을